4월 1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끌려오셨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낸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법정을 계속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판결이 끝난 후에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잡음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빌라도는 고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죠.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서 내게로 끌고 왔소. 그 죄목은 백성을 선동한 죄, 그래서 질서를 문란케 한 죄. 그러나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런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무혐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것은 이제 반역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을 꾀했소. 근데 헤롯 왕도 체크해 보니까 그런 혐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예수님에게서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이렇게 평가해요. 무혐의인데 그냥 무죄요 이렇게 하진 않고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냥 딱 무죄다, 석방이다 라고 가지고 타협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매질도 형벌이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일파들의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정도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습니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사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제의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특사 대상으로 예수를 내가 추천한다. 예수를 놔주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그럴까봐 이 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대신 석방의 특사 대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바라바는 아주 위험인물입니다. 로마 정권에 있어서 볼 때. 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그들이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그렇게 따랐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처지에 이르자 오히려 예수보다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폭행과 폭력을 일삼고 그것으로 혁명을 하려고 하는 바라바가 오히려 더 낫겠다 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번에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또 연속해서 말해줬어요. 빌라도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나는 그들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줄까 하오. 세 번째 또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구 우겨서 그들의 소리, 마구 우기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우김을 수용해야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로 나가신 것이지만 마구 우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살해한 그런 중죄인들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을까요?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요구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하고는 다른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만일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또 폭력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무고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인물은 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결국 재판관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공정, 그 공정을 내팽개친 것이죠. 또 그가 보기에 예수라는 그런 참 힘없고 연약한 그 갈릴촌 사람 무시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가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사형 십자가형에 넘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입장에서 볼 때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한 것은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심정을 조금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게 된 동기가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과 법의 공정성을 묵살한 채 이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과오여 죄인 것입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보면 유대인들의 반항이 계속되어져서 빌라도는 결국은 36년에 해임되었고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자살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의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